히스기야의 기도와 구원 앞에서도 야스로가 침입하고 예루살렘 정도 또 림나 정도 거의 한두 개 성만 남고 다른 데는 다 점령했고 자기 부하 군대 이 장군 그런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유하고 이간 붙이고 할 것 다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참남된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려서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지만 히스기야가 믿음에 굳게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대신 싸워주셔서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마음이 안심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지도자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제 이 랍사게를 통한 사네립의 말하자면 전략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 자신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왕은 곡에 가서 이 반역자의 칼에 죽는다라는 건 반역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니까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이 이제 다시 또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 직접 오지는 못하는데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시킨다. 하나님 너희를 지켜준다고 한 거 그거 속지 말라. 하나님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을 봐라. 그 나라들의 신들이 지켰느냐. 그 왕들이 어디 있는지 다 죽었지 않냐. 너도 죽을 거다. 그렇게 끝까지 마치 악에 바쳐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참남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앞에서도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참 이런 거 보면 기도의 사람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죽을 병 걸리고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또 해결받는데 히스기야가 또 그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사가 에워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다 포위를 풀고 그들의 왕 사네립에게 다 합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을 받아보고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속에서 이 분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망발을 한 거, 또 이러한 처지 자체가 너무너무 아마 속이 상했을 것 같고 너무 속이 터졌을 것 같고 결국 물란으로 말하면 교회가 잘못되니까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만약에 다윗시대 같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드러내면 다 찍소리 못하고 눈치 보고 속에 어쨌든 겉으로라도 하나님 그럴 건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니라고 하나님 편에서도 참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헛된 우상들을 더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짓밟고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긴다고 한 나라인데 하나님 안 지켜주셨잖아요. 오히려 아수르에서 짓밟힘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된 것이 결국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분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은 더 좋아졌지만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보다는 지금 다 풀고 자기 왕에게로 지금 갔으니까 그래도 한 5, 60km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편지를 들고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펴놨다 그랬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가 먼저고 기도가 중요하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크긴 것도 하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기 아마 올라간 것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와 고통, 괴로움,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기도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에 계신다.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다스리시는 통치주, 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다급하니까 우선 문제를 가지고 그가 아뢰기 전에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기 히스기야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건 지성소의 그 속죄소, 법궤,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이 속죄판이잖아요.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 양 끝에 두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이 서로 어깨를, 그 날개를 맞대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 속죄소 일을 보호하고 있는, 솔로몬 때는 좀 바깥으로 성소를, 지성소에서 성소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어찌됐든 그 그룹 사이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표현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는 의미 속에서도 천사들의 수종들면서 그 천사들의 그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무슨 수로 뭘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구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게요. 이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기 그룹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만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도 거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생각 안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기도한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뢰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의 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직접 앞에 막 수십만의 군대가 앞에 있다고 보세요. 자기들은 기껏 해봐야 몇만 명, 한 몇천 명, 예루살렘 성에 다 집어넣어놨다 해도 몇만 명밖에 안 될 건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냥 이게 기록으로 옛날에 그랬구나 이런 거 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속에 전지전능, 이 창조 속에서만 나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까 하셨다.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나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 그 길을 펴놓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런 표현들은 바로 정말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자면 의식하면서, 마치 우리가 보고를 할 때 갔다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왜 왕에게나 누구 상관에 갔다가 이 보고서, 지금 이렇게 이 편지 지금 이거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또 갔다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녹음기 틀어서 들어보십시오. 이게 저들이 하는 말을.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멀리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표현도 나오지만 그것을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실제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은 물론 아니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처럼 뭐 눈과 귀 뭐 그런 물질적인 그런 눈과 귀를 가지신 분도 물론 아니시지만 우리가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에서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 바로 이런 생생히 살아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가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멀리 추상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지금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식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다 들으시고 저 사내립이 하는 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너무 막 속이 터져서 견딜 수 없을 것. 물론 그 전에 뭐 회개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바로 저 때문이고 히스기야는 또 왕이니까 제 죄가 제일 큽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도 그랬을 거고 회개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들으시고 저들의 말처럼 그 아수르 왕이 뭐 열국 다 황폐하고 했지만 그리고 그 신들을 불에 살랐다. 19절에 다시 말하면 그 형상화된 우상들 각 나라마다 그것들 점령하면은 보통 다 관례적으로 그 신들을 갖다가 불에다가 던져서 뭐 태우거나 녹이거나 막 다 그랬다 그래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짓밟아서 너희들의 신이 보잘것없는 거 다시는 일어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 신들을 다 불에 던져버려요. 살라버렸다. 근데 그들은 당연히 신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이 주만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천하만국의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참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온 천하만국이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의 강조점, 기도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참신, 다른 나라처럼 전부 다 이거 우상들, 신도 아닌 것들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심을 온 천하 만국에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 자체도 보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도 그렇고 막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막 울분이 가득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고통, 그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중심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윗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높일 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높여주셔요. 존귀케 해주셔요.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뭐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집중이 될 때 점점 낮아져요. 점점 부끄러워져요. 비참해집니다. 히스기야가 깨어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서 보니까 당연히 갖게 되는 오늘날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문제이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런 중심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건 저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그래서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심을 온 세계 만방에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물론 히스기야도 기도했고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21절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왔고 심지어 이사야는 본인이 왕에게 가지도 않고 사람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존귀한데 특히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직분이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잘 받아서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게 신정국가의 모습이다. 물론 뭐 통치는 다 왕으로서 또 권세를 가지고 해 나가지만 그런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21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걸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나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해 줘. 바른 기도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했다. 라고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물론 반드시 때는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지만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즉각적인 응답이 왔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여기 그는 사네립 아수르 왕을 가리키죠.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처녀딸이라는 말은 약한, 그러면서도 순결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약하고 처녀딸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면서 처녀라는 말 속에서 그 순결함,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말하자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인 정결함.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좀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서 하나님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건 처녀딸과 같아요. 처녀 같아. 순결한 신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리스도 한 분만, 헛된 거 의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딸이니까 이건 약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여기 너를 멸시하며 처녀딸 시온이 너 아수르 왕 사네립을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 흔들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금 그들이 와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완료 시제를 쓰면서 이렇게 조소하였다,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 완료라고 해서 앞으로 될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너희들을 향해서 조소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아수르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네가 누구를 지금 회방하고 능욕했냐 이거. 감히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히 소리를, 큰 소리를 치면서 눈을 높이 들면서, 이거 누구에게 향한 거냐? 이건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그게 설사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했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직접 지목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남된 죄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치켜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모르니까 인생들이, 세상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24절 5절 아수르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앞으로도 자기들을 막을 자는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우리를 막겠느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무너무 쉽게 다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이 반항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
지금까지 다 아수르 군대가 다 휩쓸어 버렸네. 그 수없이 많은 나라, 많은 그 신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다 망가져 버려. 아무 힘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자세로 뭐 애굽도 또 여기 예루살렘 유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라고 혼장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입니다. 24절 5절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6절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상고부터.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런 높으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알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편지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걸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알려주고 그걸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했느냐. 다윗 시대 정도,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시대 정도 되면 좀 들었을 텐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날 만한 상황도 없어요. 믿음을 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릴 텐데 믿음을 쓰지라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앞에 이사야서 우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 지켜주신다, 도움을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 수고롭게 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교회 책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걸 입술로, 삶으로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주민들이 힘이 약하고 놀라며 수치를 당하고 풀처럼, 푸른 나물처럼 지붕의 풀같이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다 무너졌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29절에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이거 완전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아마 사람을 짐승처럼 막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갈고리를 채워서 옷을 벗기고 신발을 할 것도 없이 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정말 비참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내 입에다 물려가지고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돌아가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히스기야에게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어떻게라는 그런 의문보가 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거기 30절에
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돼버려요. 땅도 다 막 폐허가 되고, 뭐 농사진 거 있고 뭐 하면 뭐 그것도 다 추수났으면 그거 다 빼앗았을 것이고, 다 폐허가 된 거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 아수르 군대만 물러간다고 해결이 되나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뭐 이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심어놨어야 내년에 뭐 봄에라도 거둘 건데 뭐 그런 것 다 황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전쟁이 뭐 보통 최소 몇 달인데 언제 씨를 뿌립니까? 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뭘 먹어요? 올해는 지금 또 뭘 먹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스스로 난 것들, 그것으로 충분히 먹게 해주겠다. 뭐 농사 지어서 막 가꾸어서 막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난 것들로 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 그때는 좀 정돈이 돼서 그때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마실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지금 물러가도 내년에도 못 쳐들어오고 내후년에도 못 쳐들어오고 다시 못 쳐들어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이것이 징조다.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확실한 징조. 걱정하지 마라. 풍성이 들에서 난 걸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겠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이거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미처 이런 거 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으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구하지도 않았지만 풍성하게 먹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남겨진 자들입니다. 아수르가 유다 전역을 짓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도 물론 뭐 많이 있겠고, 또 그 중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막 피난 온 사람들, 그래도 예루살렘이 견고한 그나마 최고의 요새고, 뭐 성전이 거기에 있고 왕도이고, 아마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막 도망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할 수 있는 대로 받아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피하여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듯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히 새로워지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신 거잖아요. 이런 환난을 주시고 그냥 단순히 아수르 군대 물러가고서 살았다 좋다 거기 막 열매 줘가지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그 고난 자체만 뭐 그냥 고난만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듯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은 자들, 피하여 이 남은 자들은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좀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참 성도들은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겨진 자예요. 예루살렘을 피하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오지만 시온도 예루살렘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남겨진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알고 참으로 믿음에 바로 서서 이제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기서 뿌리를, 거기서 주 안에서 행하라, 거기서 받고 거기서 세워져 나가라.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그 뿌리를 견고히 세워서 다른 것에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거기 33절 이하에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거의 전멸, 남은 자가 소수 있겠지만 거의 전멸하고, 이 아수르 왕은 아마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충격, 아마 안 미치면 다행일 만큼 이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될 정도가, 이건 그냥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와, 돌아가려니까 큰 소리 땅땅 치고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나왔는데 겨우 몇 사람 끌고 도망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니까 그 수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수치는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통해서 가서 죽여버리셔도 되는데 그때문에 놔두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자기 신 38절에 가서 보면 거기 자기 신전에 가서, 니스로 신전에 가서 경배하는데 자기 아들이, 두 아들이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신 앞에 가서 경배하는데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이, 친아들이 자기를 죽였다, 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경배하는 신이 자기 신 앞에 가서 경배하는데 자기 하나 못 지켜주는데 또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에요. 이건 어쨌든 누가 그 후계자이냐, 후계 싸움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사라돈, 결국 왕이 된 예사라돈 이를 심을 실어주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에사라돈을 멸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에사라돈 자기 형제 에사라돈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는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다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만 가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와 아뢰므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좀 의로운 분노를 품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좀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온전히 좀 드러나는 그런 복된 믿음,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에
그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도전받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머물지 말고 정말 산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같이 나아가 낱낱이 아버지의 뜻대로 합당하게 하려고 또 응답받으며 또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사람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